초대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갈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등하는 것은 곧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어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흥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나눔교회도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날마다 승승장구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갈등이 있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 갈등을 서로 고민하면서 진지하게 풀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등이 생겼죠. 무엇 때문입니까? 구제 때문입니다. 구제는 선한 일입니다. 구제는 거룩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 중에 몇 가지가 있죠. 금식, 기도, 구제였답니다. 이만큼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구제 사역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다.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거룩한 일을 하면은 온 성도가 기뻐해야 할 텐데,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도 갈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일을 하다가 논쟁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하고 전도하다 보면 싸우지 않나요? 안 그렇죠?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갈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도 작년에 필리핀 선교 여행을 떠났잖아요. 필리핀에서 함께 공동생활을 했잖아요. 서로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불편한 게 있었어요. 서로 생활 습관이 다르고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갈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말로 표현하지만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서로에게 그런 갈등들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었어요. 바나바와 심하게 갈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과 갈라서게 되었죠. 영적인 일을 한다고 이 갈등을 무조건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갈등이 있을 때 그 틈새를 사단이 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구제입니다. 초대교회도 매일같이 가난한 이웃들에게 구제금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는 왜 매일 구제금을 주지 않는가? 왜 너희들만 구제금을 받아가고 우리는 주지 않습니까? 구제로 인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게 되었다. 이것은 별일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교회의 중요한 일이었다. 나눔교회도 지금 소외된 이웃들에게 쌀을 나누어주고 있어요. 쌀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나눠드리겠습니다. 말을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말을 안 하고 나중에 나는 왜 쌀 안 줬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쌀이 필요한데 표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만을 표출한 거예요. 불만을 표출하니까 사실은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렇죠? 혼자 꽁하게 있으면은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만을 표현하니까 해결의 실마리가 생겨난 것이죠.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진 것은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에 빠졌다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데올레오입니다. 이것은 고의성을 내포하지 않는 거예요. 실수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문맥의 정황상 헬라파 과부들이 행정의 미스로, 행정의 착오로
매일의 구제금에서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커가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성도들이 늘어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는 사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매일 예배 인도해야 되죠. 말씀 증거해야 되죠. 매일 3번씩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죠. 거기에 신방까지 해야 되죠. 구제나 행정 업무까지 사도들이 다 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얼마나 버겁겠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구제금을 나눠줘야 되는데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일일이 체크하지 못했던 사도들의 실수도 있었어요.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다문화 외국인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은 소외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신들이 외지에서 왔기 때문에 서러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받는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이질감을 느끼고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헬라파 사람들은 굴러온 돌이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박힌 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헬라파 사람들이 유대파 사람들에게 너희가 우리를 차별하고 있다고 오해한 것이죠. 그리고 불만을 가지고 섭섭해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차별감과 이질감과 소외감을 느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이 나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마음이 분열되고 불평과 원망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이런 불평들을 잠재우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의 영광을 위해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원망과 불평을 다 제거하고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함께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고의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실수는 고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옆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실수를 놓고 너무 짜증내거나 불평하거나 질책하지 말고 용납하고 덮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이 나뉘고 서로 불편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 분열되고 서로 갈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을 집어넣어서 원망과 불평을 집어넣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눔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나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서로 하나로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은 무엇입니까? 뒤에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수근수근거리면서 험담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망하는지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지어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원망이 왜 문제입니까? 원망은 전형성이 강해요. 원망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전염되듯 원망도 전염되는 거예요. 즐거운 사람들 4-5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 안에 우울증 사람이 한 사람 같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울한 사람이 갑자기 웃기 시작합니다. 웃는 사람 5 사람이 모이니까 그 웃음에 전염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 한 사람 있어도 그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여러 명 모여 있으면 결국 부정적인 생각에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교회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원망입니다. 원망은 망하는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나요? 광야에서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망하다 망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아멘.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죽겠다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죽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망하겠다 망하겠다 하니까 진짜 망하게 하십니다. 왜 망했다고요? 그들의 입 때문이에요. 입.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그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 때 자꾸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예수님 안에 성공할 거야.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 중요한 것은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왜 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기 쉽상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가지고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욥기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인생을 아시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그는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본문에 보니까 원망은 범죄라고 했죠.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원망은 범죄입니다. 욥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욥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원망의 마음을 불어넣을 때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과부들은 약자입니다. 소외된 자들이에요. 과부들 중에서 더더군다나 헬라파 과부들이에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어요. 얼마나 피해의식이 크겠어요. 상처가 크고 쓴뿌리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약자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분노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혹시 교회 안에 내가 약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약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자요 공주입니다.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존재라는 것이죠. 백화점에 가면 많은 옷들이 진열되어 있죠. 옷 뒤쪽에 태그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태그를 보면은 이 옷은 얼마, 이 옷은 얼마, 그 가격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격으로 매긴다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사신 거예요. 사단과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다시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태그에는 예수님의 피값이 적혀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한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절대 소외의식이나 약자의식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눔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 다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임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눔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도 섭섭하거나 소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의식 가지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풀었나요? 기적의 방법으로 풀었나요? 아니죠. 일꾼을 세워서 이 문제를 풀었다는 것입니다.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일꾼을 세워서 교회 갈등을 해결했다는 것이죠. 왜 헬라파 사람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게 되었어요? 사도들이 너무 많은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실수한 거예요. 자꾸 실수하고 빠뜨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사소한 것 같지만 외로운 사람들에게 엄청난 소외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일꾼을 세워서 책임을 부여했다는 것이죠. 올 한해 나눔교회도 남선교회 회장들을 세웠습니다. 그분들에게 일들을 맡겼잖아요. 그분들이 자신의 책임을 따라 성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수행할 때 이런 교회 안에 구석구석 연약한 부분들이 보완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다 챙기지 못하고 제가 다 보지 못하는 부분들에서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회장들이 채워줌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3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진리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특별히 7명을 택해서 교회 행정, 교회 구제,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일꾼이 모자라서 원망이 생길 때 일꾼을 뽑아서 부족함을 채웠다는 것이죠. 일꾼을 뽑으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죠.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나 세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은 많아요. 그런데 일꾼이 부족해요. 이것이 나눔교회의 고백입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고 사역들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일꾼 좀 보내주세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일꾼이 부족하면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추수할 일꾼 좀 보내주세요. 우리 나눔교회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나눔교회에 찬양할 일꾼이 필요하고, 나눔교회에 전도할 일꾼이 필요하고, 나눔교회에 선교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구하면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찬양할 일꾼 좀 보내달라고 기도하니까 우리 안병철 집사님이 2분을 데리고 오셨네요. 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합시다.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셔서 나눔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꾼을 보내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사역에 맞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받고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일꾼으로 준비되어지고 또 많은 일꾼도 보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것은 매우 영적인 일입니다. 일꾼 한 명 잘못 세우면 교회 안에 큰 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일꾼을 세우되 잘 세워야 하는 것이죠. 어떤 일꾼을 세워야 합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말씀하죠. 우리 한 번 더 사도행전 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이요? 학식 있는 사람이요? 권력 있는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을 잘못 세우면 교회가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울 때 성령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늘에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임하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존경과 명성을 얻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꾼을 세우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일꾼, 지혜가 충만한 일꾼,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됩시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해결되고 공동체가 화목하고 화해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몰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몰고 오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 말씀하자. 칭찬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모범이 된다는 것. 타의 모범이 된다는 것.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것. 교회에서만 칭찬 듣는 사람이 아니죠. 심지어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리면서도 그 안에서 칭찬 듣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을 7명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 행정과 재정 업무와 구제 사역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일이 줄어들었죠. 이제 사도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많은 그 업무들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합니다. 사도들에게 우선순위는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중요한 사역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구제도 좋고 교제도 좋고 나눔도 좋아요. 근데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교회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게 되어진다. 말씀과 기도가 약화되어지면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힘있게 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구제나 접대나 봉사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말은 접대, 구제, 봉사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좋은데 교회가 점점 커지다 보면은 말씀과 기도보다
구제나 봉사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방해하니까 성도들의 영적 능력이 상실되어져 버립니다. 바쁘게 주회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머리 잘린 삼손과 같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를 방해하면 믿음이 쇠퇴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를 방해하면 아무리 강력한 교회도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성도의 생명줄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더욱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성도에게는 기도가 유일한 무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떤 기적도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기도에 전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번 금요일 우리 나눔교회가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으로 산상기도회를 떠납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올 한 해를 기도로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산상에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올 한 해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 외에 너무 다른 일에 바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 너무 분주한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사업이 잘 되고 너무 회사가 잘 되고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기도를 소홀히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 노는 게 재밌고 너무 약속이 많다 보니까 기도가 뒷전으로 밀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기도가 설 자리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사단의 전략에 넘어간 것입니다. 마귀는 너무나도 교묘한 계략을 쓰는 거예요. 좋은 것을 가지고 최상의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좋은 것에 의해서 최고의 것을 죽이는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것인 줄 믿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 그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구제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 선한 것이고 다 좋은 것인데 좋은 것이 최상의 기도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다니엘은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뭔가 인생에 바쁜 일이 몰아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약속이 겹겹이 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니엘 같은 자세를 가지지 않는다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떠한 바쁘고 분주한 일이 있어도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 다니엘은 인생에 어떤 위기가 있어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뿔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혼란시킵니다. 내 인생의 기도가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에 매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 강단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나눔교회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입술에서 원망을 제거하고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강력한 나눔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나눔교회로 세워지는 것이죠. 강단에서 말씀의 불이 꺼지고 강단 아래서 기도의 불이 꺼지면 이 교회 안에 지옥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타든지 지옥불이 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기도의 불을 붙이고 말씀의 불을 붙이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0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분주하게 하는 그 모든 그 분주함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원망을 제거하게 하시고 불평을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되는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